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른쪽 주보 하단에 밑에 보시면 우리 전체 암송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암송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성과 감성을 넘어 영성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예수님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으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시간에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지성, 그리고 그 감성을 뛰어넘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성으로 살자. 그분의 영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면 지성은 우리의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듣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지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성을 주신 이유는 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는지 한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벌써 이제 봄이 왔잖아요. 매화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련이 몽울이 가졌어요. 피려고.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이에요. 보면서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알기 전에, 돈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반응하는, 우리 내면에서 이 반응하는 느낌을 감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감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감성이 있어요. 영적인 감성이 있다. 자, 감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감성이 있다. 영적인 감성이라고 하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감성이에요. 영적인 감성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감성이 있는데, 휴머니즘적인 육적인 감성이 있어요. 육적인 감성. 휴머니즘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보다 높이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 예수님이 아까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하면 휴머니즘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환경 알잖아요. 이렇게 신앙보다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휴머니즘적인 감성신앙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그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이런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감성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한번 분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만일 우리의 신앙이 그 인본주의적인 감성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미신신앙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해결,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야망, 내 필요한 거,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샤머니즘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이런 감성을 갖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죠. 예.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평화, 그리고 박애,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인권 이렇게 내세우면서 또 그걸 주장하면서 또 평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공격을 받게 돼요. 내가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을 이런 갖게 되면은 우리 속에
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신앙의 공격을 자꾸 받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무슨 공격을 받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일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내 뜻대로 되면 계시는 것 같고,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속에서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될까? 내가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열정이 식어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말씀대로 될까? 이 선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까 왜 이런 혼란이 겪게 되느냐 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감성 속에서 감성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사탄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워 있는 분들이 거 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가정이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니?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건강도 별거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별거 아니고, 그래서 내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신앙생활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 여러분, 몇십 년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산다는 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거, 이거는 값으로 그 무엇으로 살 수 없잖아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죄와 죄의 형벌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까짓 거, 이 땅의 거 별거 아니다. 이 땅의 거 별거 아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하면서도 서방에서 러시아에 함부로 못하는 게 있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핵이 있으니까. 그들은 핵 보유국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바라요. 자, 돈도 별것 아니다. 제가 앞에 하면은 여러분들은 별것 아니다만 해보세요. 자, 돈도 별것 아니다. 여러분, 진짜 돈도 별것 아니다. 외모도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 목숨을 걸잖아요. 다시 합니다. 자, 이 세상의 것, 우리 크게 합시다. 이 세상의 것들, 예, 돈도, 외모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예, 이런 믿음의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휴머진적인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에요. 예, 인간의 그 감성을 채워지는 거, 위로받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그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혼란 속에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예, 땅을 이렇게 쳐다보면 참 얼마나 땅이 넓어요. 예, 그런데 야, 넓다, 참 좋다 이런 생각만 들기보다는 또 한쪽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넓은 땅에 내가 땅 한 평도 없다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참, 나는 우리 집 하나 없다니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누가 있다? 나에게는 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세상 것은 별거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별것 아니다. 별것으로 여기면 혼란이 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별것 아니다. 다 별것 아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옛날에 지나간 거 다 별것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별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예.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아까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언젠가는 충돌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지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속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내 신앙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런 환경들을 나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그 계몽주의, 계몽주의도 뭐냐면 이것도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계몽주의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네상스 운동 이런 부분들도 신과 기존에 있는 종교를 기독교를 배타하면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이것이 르네상스요. 이것이 계몽주의였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배타하고 성경을 배타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사람, 인권 이것을 또 크게 여기는 거지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그 속에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충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자기 숭배 종교라고 해요. 자기에 대한 예차, 자기 자랑,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이 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이 우상화되어져 있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주님보다도 내 목적이, 내 뭔가가 지금 해결되는 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얼마 전에 뉴에이지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요가라든지 그다음에 마음 수련이라든지 기, 이 명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걸 통해서 인간 속에는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을 발견하면 사람이 신이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운동처럼 보이고 뭔가 건강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또 하나의 종교가 돼가고 있다.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성이 뭐냐? 그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이 뭐예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라고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 뭐냐?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밖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서 그 힘으로 하면 이건 과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가운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꿈도 주시고 이렇게 해봐, 저것도 저렇게 해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 세상에 무슨 소리가 나도 우리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주님은 내 안에서 그를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원수라도 사랑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그게 지성이 아니에요. 그거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영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거 느끼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에서 내 속에서 감성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성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나의 삶이에요. 어떤 희한한 데서 희한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이런 공상 같은 그러한 관념이 아니라, 신앙은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현장이 바로 신앙의 현장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냐? 그 영성은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영성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곧 뭐요?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이 영성이냐? 무엇이 영성이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요즘 신앙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물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상하질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통과해버렸어요.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증거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데, 이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과 다르니까 이단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산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 이단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이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지성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14절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지위가 보장이 되어 있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들은 직장을 잃습니다. 생명도 잃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자, 왕이 찾아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절하지 아니하느냐? 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왕이 찾아와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또 협박도 하잖아요. 풀무불, 그 쇠를 녹이는 그런 불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속에 너희를 던질 수밖에 없다. 절해라. 감성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휴머니즘적인 감성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왕 앞에 고맙잖아요. 왕이 찾아왔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이제 신상 앞에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봐라, 왕이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왕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니네들은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그냥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왕의 명령을 들어주는 거다. 왕의 체면을 사려주는 거다. 체면 차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아까 충돌이 일어난다.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두 가지 이게 충돌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영성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함께 말씀을 봅니다. 3장 16절, 17절, 18절 봅니다.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왕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런 영성,
이런 영성 갖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다가 멈추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성은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현재 나이로 보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이가 많은 때예요. 지금 오늘로 보면 지금까지 삶 중에서 오늘이 가장 많은 때지요. 근데 오늘로 봤을 때 젊은 사람은 지금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과 영성은 지금이 가장 그들에게는 약할 수가 있겠죠. 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은 젊음은 없어도 마음과 영성이 더 강하죠. 가면 갈수록 마음과 영성이 더 뛰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현재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나는 이 젊은 사람들은 젊음만 가졌지 마음과 영성이 약하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마음과 영성이 자라간다. 그럼 연세가 들어가면 더 마음과 영성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가면서 더 젊어지는 거죠. 가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부분들이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해가는 인간의 젊음을 쫓아가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어떤 마음과 어떤 영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는 영성, 마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 젊음을, 영적인 젊음, 마음의 젊음, 이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정말 사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그 오래된 어떤 전통을 또 필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자 보세요.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성은 있는데, 감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으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힘쓰는데 그 속에는, 여기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종교인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말씀대로 나 말씀을 알고 있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하는데 영성이 없으면 형식적이고 외식하게 되고 가식하게 되고 그래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서 이렇게 멀어진 이런 모습들 이렇게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라요. 자, 이제는 마가복음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예,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마귀는 예수님을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자, 마귀가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서 돌을 주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귀는 어디에서 알고 있었느냐면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성이 있었어요. 감성도 있었어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자, 마귀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때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선하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이 치열한 세계관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는 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마귀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마귀보다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내게 원하는 것만 어떤 부분만 붙잡고 있으면 그거 다른 걸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만이 사탄이 유혹해 올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성과 감성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지성과 감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물리칠 수 있는 말씀과 함께 영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탄과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만 하고 오늘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5장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자기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두 부부가 상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두 부부가 이제 베드로 앞에 나가서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이 땅 값이 이게 전부냐? 그렇게 말하니까 두 부부가 짰으니까 이게 전부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성과 감성에만 머물러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드리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나를 막 칭찬하겠지? 이런 감성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유혹이 닥쳐오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은 편에 서서 이 두 부부 그날 이 두 부부 그 순간 두 부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나중에 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 선, 이 라인 이건 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설픈 신앙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사탄에게 미혹이 되고 여기에 결국은 넘어진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헌금도 잘하는 것 같고 충성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실패를 하느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부터 뭔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휴머니즘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